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요, 그동안 시리즈로 하던 설교는 마치고 우리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게 되었답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갔는데 마침 그 정상에 올라가긴 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너무 배가 아파서 볼일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침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아무도 주변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찾다가 안전한 바위 위에 자리를 정하고 큰일을 보게 되었답니다. 큰일을 보고 났는데 그 바위에 봤으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방법, 산 위에 뭐 흙도 있는 것도 아니고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감싸서 덮어 놓았답니다. 한 개만 놓으면 안 되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돌을 옆으로 놓고 위로 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로다가 잘 포장을 해 놓았다는 거죠. 누가 봐도 그것이 볼일을 본 곳이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할 정도로 잘 덮어놓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게 되었죠. 그리고 한 달쯤 뒤에 이분이 다시 산을 오르게 되었는데 그 산을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쯤 뒤에 그 산에 올라갔더니 산 꼭대기에 어느 바위 옆에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고 가봤더니 사람들이 그 바위 위에 돌탑을 세우면서 돌을 올려놓고는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돌탑이 있는 위치는 지난번에 자기가 한 달 전에 볼일을 보고 갔던 그 자리가 틀림이 없는 거죠. 자기가 그 볼일을 보고 감추어두기에 돌을 쌓아 놓은 그 자리에 어느새 돌탑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또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가 올려놓고는 절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그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돌을 올려놓고 열심히 절을 하면서 빌고 있는 겁니다. 이분의 입장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정말 옆에서 배꼽을 잡고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저 돌 밑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외형적인 돌만 쌓아놓고 빌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비춰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숫자가 약 800만 개가 있다고 하죠. 그 중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양이 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봤을 겁니다. 하얀 고양이가 손 하나만 까딱까딱하는 그 자동차에 놓는 뭐 이런 거 흔들거리면 까딱까딱하는 일본 여행을 가면 누구나 쉽게 아무 가게에서나 볼 수 있는 고양이 인형 있죠. 그 신들이 참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섬기며 절하며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은 신이라는 이름이라도 붙여서 그것을 섬기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세상 속에서 정작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마음을 쏟아 숭배하듯이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저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그게 마치 신이 나에게 주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기 위로를 얻고 자기의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발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세 종류가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사명을 주신 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분명하게 그리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메시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자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참된 주님이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너희에게 보냄을 받은 주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아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더 간절하게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들 안에는 정말 간절하게 메시아가 임하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나라가 헬라와 또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억압 속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전심으로 간절하게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억압 속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른 통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갈 방향을 놓쳐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혼탁해진 이 시대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삶을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점점 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의 몸부림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할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려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삶의 경험이 우리를 더 이상 완전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정보가 얼마나 급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내일 눈 뜨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텔레비전을 켜면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시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소망 안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오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소개할 때 두 가지 극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발견한 사람과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 두 부류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며 애타게 찾았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보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7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지만 여관에 자리가 없어 구유에 뉘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관 주인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자리가 없었겠습니까?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아마 그 예수님이 좋은 방에서 태어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관에 자리가 없었다, 이 말은 여관 주인이 자기 집에 오신 메시아를 볼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은 1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호적 등록을 하라는 것이죠. 호적 등록을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인구 조사를 해서 세금을 매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인구조사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갔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인파가 각 지방으로 흩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여기서 역사적 자료를 좀 살펴보면 당시 여관은 지금처럼 어느 도시, 어느 마을에나 있는 것이 여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 곳에나 여관이 있지만, 아무 도시에나 여관이 있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관이 되는 곳에만 여관이 있지, 사람이 찾지 않는데 굳이 여관을 만들어 놓고 빈집을 둘 이유가 없겠지요. 당시 여관이라고 하는 숙박업소는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대로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상인들이 와서, 외부의 다른 도시의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팔기 위해 물건을 가져오면 당연히 숙박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다니는, 상인들이 다니는 길가에만 여관들이 몰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국제 무역 도로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 다시 말하면 떨어진 지역, 아주 시골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골에는 굳이 여관이라고 하는 집이 필요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텔, 호텔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자기의 빈 방을 빌려주는 그런, 옛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랑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방들을 이야기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방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가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이미 모든 방에 그 가족들, 친척들이 다 방을 차지하고 빈 방이 없었다, 마리아에게 줄 빈 방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당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매우 분주하였을 것입니다. 외지에서 친척들이 몰려오고 방 하나 달라고, 외지에서 또 이웃들이 몰려와서 방 하나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다 방을 다 빌려주고, 늦게 온 마리아 일행을 그저 그들에게 줄 방 하나 발견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은, 그저 마리아는 자기 집을 찾아오는 한 친척 한 사람으로만 여기고 말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리아는 빈집을 찾다가 결국 구유에 예수님을 뉘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나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만지시고 다스리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 나의 순서에 따라 나의 유익에 갇혀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의 틀들, 습관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이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내 사고방식보다 더 작게 여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말합니다.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하늘에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러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내 안에 먼저 가졌던 핵심 가치들이 주님이 오셔도 버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릴 때, 주님이 오셔도, 그리스도가 오셔도, 나의 주님이 오셔도 내가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을 때 그는 주님을 모실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돈을 얼마나 내놓았느냐, 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 이전에 그 돈을 향한 자신의 마음의 생각들, 가치들, 사고방식들, 내가 정말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의 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근원된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가진 생각과 삶의 자리들, 내가 우선권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있지 않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분봉왕 헤롯에 대한 이야기, 지금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지역입니다. 헤롯은 한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지역 왕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뼛속까지 정치인이었습니다. 당시 정치인은 입으로는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행동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치안과 국방은 로마의 총독이 담당하였지만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정치는 전적으로 헤롯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한 속국에서 여러분, 왕의 노릇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치열한 정치적 행동이 있었겠는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헤롯이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과 만나게 됩니다. 박사들은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경배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 인근에서 태어난 2살 밑에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수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런 그에게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은 결코 그의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헤롯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가치 기준은 지금 자기가 가진 권력과 명예를 지키는 것에 오직 매여 있습니다. 그런 삶에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정치적 야망이나 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욕망이 더 강하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가진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내가 가진 재산들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가진 삶의 자리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면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먼저 얻은 것들을, 명예나 인기나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헤롯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내 안에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의 가치가 새롭게 세워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다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와 반대로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누린 사람들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목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자들은 그동안 이해해왔던 순진한 사람 정도가 아닌 것을 역사적 자료를 좀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그들이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해야 할 때, 누군가 증인이 필요할 때 이 목자들은 증인에게 끼워주지 않았던 사람. 너희들은 증인도 안 돼. 너희들의 말은 쉽게 말하면 믿을 수 없어. 너희들은 신뢰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목자들과 무엇을 거래했다 그러면 그 거래한 사람도 도둑놈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삶은 아주 철저하게 도둑놈처럼 살았던 삶, 위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기록한 자료에 따르면 베들레헴 근처의 양들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양들을 키우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지금 무슨 양을 돌보고 있는가 하면 희생 제물로 쓰일 양들을 돌보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에 주변에 이 베들레헴 근처에 이 겨울이 되면 싹이 많이 나고 이제 곡식들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 이때 이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을 다 먹어치워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곡식들이 자라날 수가 없으니까 목자들이 밤새도록 양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양들이 막 올라오는 싹들을 먹지 못하도록 정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목자들이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목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밭이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그 밭의 주인과 엄청난 싸움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목자들은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였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상종조차 하지 못하도록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로 이를 깨물고 그 안에는 분노와 원한과 그 안에는 온갖 쓴뿌리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부터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순전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들 마음 안에는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두고 봐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들이 찰 수밖에 없는, 그들 마음 안에 쓴뿌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목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마음 안에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독한 마음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한이 서린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소리와 장면은 그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목자들의 모습과 그 목자들이 그 별을 바라보며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 마음에 가득 차있던 도끼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소망이 있다,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볼 수 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들이 별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그 독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별을 바라보며 따라갔을 때 그들은 마침내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과 같이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 속에 묶인 것들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과거의 상처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내 처지와 환경을 비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래 내 삶은 비록 이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래 소망 오케이 내가 소망 붙들겠어. 그 별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한다고 그래 내가 한번 가보겠어 하고 그 별을 따라갈 때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은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청결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을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과거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든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다 끄집어내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것이 깨끗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만 와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는 세상에 온갖 어려운 것들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가득 찬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목자들의 마음 안에 온갖 상처가 가득하고 온갖 도끼가 가득하고 온갖 불만과 세상을 향한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별을 보았을 때,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발걸음을 옮겨 놓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너희 관계의 이익이 어떤 것이 있고 너희 관계 속에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원한이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과 함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삶을 살아내라.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자리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괴로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썸뿌리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묶여있는 것들에게 끌려다니며 살아간다면 오늘 내 삶에 오신 나의 주님을 내가 보고 누리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만지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녹여주시면 내가 내려놓은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녹여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붙드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처럼 먼저 주님을 보는 은혜가, 먼저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여 빨리 달려가서 보려고 하는 그 열망으로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많은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우리의 가치를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묶여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내 안에 가득한 것들이 있고, 비록 내 안에 썸뿌리가 있고, 비록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비록 내 안에 가득 차 붙들고 있어서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보는 것이 먼저이고, 주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을 보는 것이 그 어떤 것들을
우리를 소유한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것임을 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비운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비운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놀라운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 마음의 자리에 슬금슬금 다가온 많은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쥐고 흔들지만 우리는 그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돈으로 우리를 휘두르고 있지만 우리가 그 돈에 휘둘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자기 자신이 존귀하다고 스스로를 채워가며 말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